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면. 우리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보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을 가셨어요. 그 도시는 좀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 헤롯 대왕 아들인 분보왕 빌립이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라와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도시 이름을 지고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저희들도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봤어요. 거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 주인으로 왕제로 고백하는 그런 도시에 가셔서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물은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대답했느냐?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는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이 로드, 큐리오스, 주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것다 좀 적어 놓으세요. 당신, 영어로 말하면 you란 뜻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주는 로드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이렇게 당신은.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그러니까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확한 주님이 원했던 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메시아관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관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막 승리하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일어나서 그 화려했던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서 이방 나라로부터 다 해방되고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사회적인 정의를 누리는 그런 왕국을 건설하러 오시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당하시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같은 데는 다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나오지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전자의 메시아를, 후자의 메시아관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믿었을까요? 전자를 믿었습니다. 전자. 그들이 꿈꿨던 것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서 자기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부유하게 하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도 상당히 제자들조차도 이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비로소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장로들, 대사장들,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려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비로소 다 드러내놓고 가르친 거예요. 이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다 죽는다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게 그리스도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로 데려가셔서, 여기 항변이란 말이 뭐 번역을 이렇게 했지, 원문을 보면 꾸짖다는 거야. 꾸짖다. 예수님,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죽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죽으면 안 돼. 내가 지킬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막 항변하며 막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자, 3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를 꾸짖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보시며 이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다 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베드로에게 야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꿈꿨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면 적어도 자기는 권력서의 1위 아니면 2위인 거예요. 장관 자리는 하나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이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꿈꿨던 내 야망, 내 성공, 출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닥쳤던 개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죽으면 어떡합니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하느냐? 그는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죠. 마귀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되려면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갖고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정치적인 자유도 누리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의 메시아, 죽는 메시아, 이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배후의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서 무너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잘 몰랐어요.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주님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주님도 이렇게 복을 주셔야지, 이런 섭섭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권리를 포기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했는가,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의 신앙관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늘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예수님의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적어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시간, 물질, 달란트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끝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이 생길 때는 언제나 과감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겟세마네에서 흘린 피는 제가 보기엔 차원이 달라. 그냥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남들이 그냥 가해갖고 때려서 흘린 피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준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죠. 에스더가 여러분, 그 당시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명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냥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다. 이런 제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나타나느냐, 35절만 읽고 우리 마치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할 거다. 그러나 내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대단히 역설적이잖아요. 대도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도의 대가는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한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을 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선택하고 살려면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제자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것을 믿고, 아까 찬양 불렀던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제자도들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주님 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